라떼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어제 이제 제가 반석교회 교역자실에 와서 많은 환영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에 이제 커피를 한 잔씩 대접하려고 우리 주전도사님과 같이 차를 타고 이제 별다방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이 그때 자리를 비우고 계셔가지고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개인의 취향이 확고한 시대이다 보니까 혹시 전도사님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그분은 라떼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라떼를 사다가 책상에 올려드렸더니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뭐든지 다 잘 먹는다고. 예. 이 라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 한 3년, 길게는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라떼는 말이야라는 그 라떼를 좋아하십니까? 이 라떼를 좋아하시면 조금 자녀들하고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요즘 애들을 참 보니까 라떼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러한 라떼에 비해서 요즘의 자녀들은, 요즘 세대들은 보면 참 지구력도 떨어지고 끈기도 부족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어른들이 라떼는 말이야 하는 게 그 라떼입니다. 이 라떼를 좋아하시면 자녀들하고 다음 세대하고 조금 간극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이 라떼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이 라떼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2021년을 살면서 2021년의 시대와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이 내가 그 청년의 시대에 살았던 그때의 기준으로 요즘 자녀들을, 요즘 세대들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라떼가 조금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라떼의 기억이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하박국서는요,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선지자인데 우리가 앞에서 보는 대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하고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는 어떤 스타일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백성들 앞에 나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질문을 던지죠. 하박국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서는 그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정확한 단서를 찾기가 조금 어렵지만 하박국과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시죠? 그 예레미야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왜 이 선지자가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 조금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과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아수르에게서 건짐을 받게 하셨죠. 그러나 요시야 시대의 마지막 그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 이후에 서서히 몰락하는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향해 가는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해 가는 시대이다 보니까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가 더욱더 성해졌겠죠.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들이 더 가득 찼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만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범죄한 그들은 서로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4절은 아니지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부르짖어도 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가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선지자가 몇 번을 기도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정도라면요, 아마 매일
금식하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요. 이 선지자는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유다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죄악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죠? 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고초를 당하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해 보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악인들을, 이 악을 일소하셔야지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도무지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왜 내가 부르짖어도 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고상하게 써 있지만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네가 보는 거 다 알고 있다. 나도 네가 보는, 네가 목격하는 그 처참한 죄악상을 다 알고 있고 이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가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네 뜻대로 그 죄악을 이제는 일소하려고 한다. 여기까지였으면 하박국 선지자가 역시 우리 하나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그래서 내가 갈대아족을 일으켜가지고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기가 막힌 거죠. 자신은 이런 걸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정도의 더러움이 있는데 이 더러움을 고치고 닦고 청결하게 바꾸어서 쓰기를 원했던 거죠. 갱신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고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필 그 없애겠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갈대아, 바벨론이라는 데 있어요.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심판당에 마땅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바벨론 갈대아족보다 더 악할까요? 그래도 우리는 때 되면 예배도 드리고요. 그래도 우리는 때 되면 절기도 지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패역함 가운데서도 때로는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저들은 자신의 신이 느보, 벨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느보를 섬기는 저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맡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신 게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고 그 가운데 나오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 바벨론, 그들의 악함을 나도 다 안다. 그래서 5절부터 20절까지 그들의 5가지의 죄악을 열거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과의 두 번째 대화를 주고받은 이후에 변했어요. 그게 3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장 4절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신칭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이신득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이 있기 전에 하박국서에서 먼저 기록된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하박국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마서의 말씀은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게 뭔지를 알 때에 그 이후에 로마서에서 왜 그 말씀이,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왜 그 말씀이 인용되는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둘로 갈라볼 때에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2장 4절을 가지고 생각하면 마음이 낮춰진 자들이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정직함이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우리가 3장을 통해 살펴보면서,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질문을 던졌던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두 번의 대화를 거치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선지자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랐다라는 것은 순간적인 그냥 약한 놀람이 아니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놀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기쁘게 사용하는 부흥이라는 표현을 선지자가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선지자를 놀라게 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망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죠. 왜요? 선지자는 지금 요나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박넝쿨 위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언제 망하나 지켜보자라고 관찰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죄악의 한복판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땅이 멸망당할 때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렇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통이고요, 자신의 삶의 황폐함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앞에 있었던 반응과 똑같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선지자가 3장 2절에서 말하는 부흥은 우리가 얘기하는 엄청난 성과나 아니면은 양적 질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안에서 보면 부흥은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수년 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수년 내에 나타난다라는 것은 선지자에게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망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요. 선지자는 처음에 하나님께 자신의 의문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데 마치 동문서답 같습니다. 대화를 주고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리고 자신이 질문하지 않았다면 굳이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3절부터 15절까지의 선지자의 계속되는 노래 안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3장 8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3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선지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추측컨대 선지자는 성전 안에서 기거하면서 살았을 확률이 높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에 이미 능통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은 하박국 3장 3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어떻게 위기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과거죠. 라떼입니다. 선지자가 살지 않았던 시대, 과거의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그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선지자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 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그들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건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홍해의 기적, 그것은 기적이지만 오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친히 바다에 성을 내시고 강을 노여워하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면서 친히 싸우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과거의 경험이, 이 과거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절망일 수밖에 없는 선지자에게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할까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에게 허락했던 약속을 따라서 신실하게 행하신 그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유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그 순간에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왜 반문했을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을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문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오히려 그것은 죄악을 정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저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2장과 3장 사이에 어떤 간극이 얼마나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왜 성경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주어져 있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도구뿐이라면 수없이 많은 다른 이방 종교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예배의 형식에 사용하는 경전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지표이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까요? 과거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오늘의 믿음을 강화시킬까요? 그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고리타분하게 여겨지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오늘의 나를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펼 때에 그 안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달달달 외웠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간 거죠. 선지자는 이 가운데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를 이 고통과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피하게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거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런 일은 희귀하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제 당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수년 내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조상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있어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이하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순간이 나에게는 피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의 날에 하나님이 나는 따로 두실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날에 무화과 나뭇잎이 싹 말라버리고 감람나무에 아무 열매가 달린 것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와 소떼가 아무것도 없고, 쉽게 얘기하면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황폐하게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 가운데 내가 비록 서 있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날의 선지자의 창자는 쏟아져 내릴 겁니다. 이날의 선지자는 그 참상을 보면서 고통할 겁니다. 슬픔이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무성한 현실 가운데 무엇을 토로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격정을 토로했습니다.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요. 기억해 보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악한데 이 악한 모습이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악인은 형통하고 오히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이 모습이 어찌 합리적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도무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는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밭에 우리의 모든 것은 풍족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과 언약의 하나님을, 그 과거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자 이제는 그 하나님을 오늘의 신뢰로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이전에 풍성했던 것들은 다 황폐화되어 버린 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누가 계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신뢰하면서 선지자는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은 어떨까요? 하박국이 살던 이 시대와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씨름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오히려 믿음 없이 패역하게 행하는 내 이웃이나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언론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신 적이 없습니까? 코로나19가 다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어려움 가운데선 또 안타깝게도 믿음의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놀러 간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의 오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고통의 삶을 허락하실까? 의문을 가지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면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겠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어디서도 너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대화를 거듭하시고 그 대화 가운데 선지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이끌어 가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의 삶의 역경과 고난, 그리고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불의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아파하고 그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듯이 따지듯이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세미한 말씀의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복시키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의 눈이 말씀에서 그 하나님을 과거의 역사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붙들게 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 모진 박해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강화시키면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10장 37절과 3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무슬림 쪽이나 아니면은 박해가 심한 선교지 쪽에 나아가게 되면 신분증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표시되면 취업과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 삶적인 실제적인 생활 부분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나라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지 않지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카타콤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록을 보면 200에서 250년 가까이 그곳에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암굴과 토굴을 파고 그 가운데서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고난은 더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이고 대부분이 배교를 하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잠깐 후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믿음으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금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분명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게 되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자격이 이뤄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그 믿음의 씨름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출애굽의 그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순교가 내 눈앞에 벌어지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엄혹한 현실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이 비록 내가 이 가운데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을지라도 나를 반드시 건지시고 지키시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 7인을 뗄 때에 여러 색깔의 말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향해 진노를 쏟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거룩한 용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박국 선지자는요, 라떼는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첫사랑의 순간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첫사랑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앙 안에서의 라떼는 유익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라떼는 과거에 머무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라떼는 과거의 그 감격을 오늘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오늘을 다시 믿음으로 살게 하죠. 그리고 그 믿음의 오늘의 삶의 걸음 속에서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답답하게 여기는 그 현실을 바꿀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다시 코로나19의 또 다른 어려움에, 어쩌면은 2년 사이에 가장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씨름을 더해가도 그러한 현실은 바뀌지 않을지 모릅니다. 악인들의 형통하며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오늘의 나를 살게 하는 믿음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을 노래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닙니다. 맹신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펴서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내일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특별히 성탄의 12월을 보내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시작의 순간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묵상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을 살게 하는 능력으로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